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로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포함해서 지난 5주 동안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나 남은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이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그들의 왕 되어야 된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내지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왠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에 머물면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와 연결돼서 말씀을 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 생명인 조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유대인들은 썩어지고 말 육적인 생명인 비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전혀 사실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신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전체를 부인하고 계셔도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라든지 신약에 그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고 또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교회 서울드림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는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번잡했습니다. 자기 신앙이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죽은 신앙이요 썩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예수님께 그 신앙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또 슬픈 일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자기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의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우리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난 5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6장을 마주 대하게 하신 것은 그 생명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 초청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6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 앞에 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생명의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은 그동안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초청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48절부터 51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쭉 읽어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그냥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48절에 우선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현재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현재형이라 그러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사용되는 현재형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아니고 영원히 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역개정에 의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면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러면서 현재형을 써서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현재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중요하게 계속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몇 번이나 사용을 해요. I am, 사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에고가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가 동사입니다. 영원한 현재형을 쓰면서 몇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에고 에임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선포 속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8절에서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빵에 대한 뒤에 다시 50절과 51절 이름은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시간을 의미하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생명의 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5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다시 또 표현을 더하십니다. 시간 너머에 계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왜 갑자기 시간을 의미하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말씀되고 있는가? 그 의미는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2000년 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음료로서 다가와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써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속에 들어왔고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53절부터 54절은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은 다시 각 개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이 생명이 각자의 개인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표현 속에 있는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각 개인 앞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그 생명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조회는 그 사람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분을 먹고 내가 그분을 마셔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온 생명이 각 개인 앞에 지금 와서 서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이러면서 네가 그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쑥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가와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육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바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찬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 신앙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질문은 대단히 단순해집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신앙인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면 되겠죠. 어떤 신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신앙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그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알게 되면 역으로 먹고 마시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보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구약과 신약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끄집어내서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신앙이 어떤 모양인가를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그동안 5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다 집약하면서 먹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보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묵상할 때에는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3달 동안 광야를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출애굽 24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구별해 부르셔서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에 40일을 머물면서 그 40일 동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고,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도 아직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 32장 1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척박한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올라가서 아론에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뭐 한두 번 외친 게 아니겠죠. 막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여서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러면서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겠다 이래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 모여가지고 그 제단 앞에다가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을 벌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 우상 사건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앞에 거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고 그 밑에 머물러 있었던 아론 같은 사람이며, 세 번째는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도 않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룹, 그 세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중에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산에 오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작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산에도 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예표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구별해서 산에 올라오라 그랬으니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일종의 계시적인 예표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를 어디에다 자리매김했냐 하면은 신의 산 아래에다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산인가요? 아닌가요? 멀리서 보면 주의 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정확하게 경계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산과 그 바깥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당신의 백성들이 수를 세실 때에 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세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들을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아론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형이며 모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따라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고, 그 우상에 여호와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여호와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절하라, 예배하라, 열심히 예배하는 일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론은 누구인가?
아론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산엔 오르지 않는 신앙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파도처럼 달려오거든요. 그 영성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집중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예수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신앙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산에 오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의 신앙은 거의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수없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의 신앙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이렇게 외쳤죠. 그 외침에 그들의 신앙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에 취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나셨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돕는 도움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들은 물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렵지 않죠. 문제는 아론입니다. 아론. 여러분, 아론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아론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와 공통점이 무엇인가?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론은 알았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산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는 사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도는 성도군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구경하는 그런 신앙인의 그룹에 속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구경하고 연구하고 시험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시험하는 그런 무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한 사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거의 떠밀리듯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이 있는 병이었는데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부딪히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옷깃을 만지면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마침내 손을 뻗어서 주의 옷깃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조회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자 갑자기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만지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서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44절로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베드로의 생각이 맞았지요. 지금 밀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주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는 스치는 믿음이 있고 만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옷을 스치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 옷깃을 만진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고 그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조회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을 스치는 믿음과 만지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치는 믿음에서 끝나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 앞뒤를 보게 되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돌가와 길가와 같다, 돌짝밭 같다, 가시밭 같다, 좋은 밭 같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말이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갈등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떠나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은 돌아갔지만 소수는 다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또 바로 뒤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회복에 대한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 걸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주변에 있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자 이 돼지 떼가 다 갈릴리 호수 들어가서 몰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돼지 떼의 주인에게 들리자 이들이 막 달려왔겠죠. 보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 정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들려보니까 자기 재산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 죽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들에게는 돼지떼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스치는 신앙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지는 신앙은 소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신앙은 분명 스치는 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 신앙은 분명 주의 손을 만지고 그 손을 만질 때에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이 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일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신구에게 사건 하나씩을 묵상해 보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그저 쳐다보고 구경하고 연구하는 그런 신앙인가요?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서 지난 5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다 함축적으로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로 먹고 마시는 신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이 먹고 마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팬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란노 손에서 출간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면서도 정작 손을 뻗어 그분의 옷깃을 만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팬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죠. 구경하고 박수치고 흥분하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팬의 신앙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신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우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왕이시지요. 여러분,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노래이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도우미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세 번째 묵상은 나는 생명이 빵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빵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아르토스는 빵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개역개정은 떡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요. 원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먹던 주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양식으로 번역된 말도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번역할 때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또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감이 빨리 오죠. 밥은 뭡니까? 왜 밥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밥은 매일 먹는 것이죠.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예수가 주님 되시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예배당만이 아니라 흩어져 이루고 있는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서도,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재정과 관계와 시간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신앙,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저 구경하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박수 쳐대는 그런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누가 그들을 이기리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생명이고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또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고 지난 5주 동안 저희가 끝없이 도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며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조회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건의 자를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저 스쳐지는 바람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가 흘러들어오고 우리 삶한테 그것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으로 주 앞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산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는 신앙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주 앞에 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생명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나의 주가 주님 되시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